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회장하고 남자 회장, 남자 총무님 잘못 뽑았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같은 대학 나왔다고. 같은 대학 나온 사람을 세우면 어떡하냐고. 여자 회장님도 잘못 뽑았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주 목사님하고 같은 주씨 아니냐고. 이왕이면 다른 김씨, 김씨, 많은 이씨 이렇게 뽑아야지 왜 하필이면 주씨냐고. 여자 총무님도 잘못 세웠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난번 회장님은 조연숙 권사님, 이번 총무님은 조현숙 권사님. 너무 헷갈린다고. 그리고 왜 같은 조씨냐고. 농담입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은 없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요, 딱 이런 식이에요. 뭔가 있으면은 그걸로 파당을 짓고, 뭐를 보아도 파벌로 둘레씌워가지고 공격하고. 여러분, 장관이 왜 각도에서 골고루 나와야 되죠? 강원도만 빼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장관 이런 거 이렇게 우리 사회에 고위직 공무원을 고위직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을 이렇게 임명할 때 왜 영남 호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까? 그건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한번 정권이 바뀌니까 그 출신들이 막 대거 진출하는 거예요. 강원도는요, 안중에도 없어요. 강원도. 제가 정말 기분 나빴던 게 영호남이 균형을 이루면은 이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영남 호남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남도 아니고 호남도 아니고 제주도 아니고 강원도 아니고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누구를 뽑든지 간에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든다면 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연세가 많으시든 적든 간에. 아니, 그 지역에서 지금 이 시대에 섬길 분들이 많이 나오셨다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분들을 세워서 대한민국 전국을 잘 살게 한다면 그게 대한민국에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게 진정한 균형 아닌가요? 인선에만 균형을 두고 잘 사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다 같이 못 살아도 좋으니까 균형만 이뤄라. 인선의 균형만 이뤄라. 그래서 딱 장관들 세워지면 벌써 언론들은요, 영남 몇 명, 호남 몇 명, 대학은 어느 대학 출신 몇 명 해서 이걸 다 나눠가지고 분파를 조장을 해요. 그런데 꼭 강원도는 빠져요. 굉장히 저는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후진적인 모습이에요. 강원도 안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서든지 간에 바르고 공정하게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든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강원도 영원히 공직에 못 올라가도, 장관 자리 못 올라가도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불끄러운 소방관한테 너 호남이야 영남이야 물을 거예요? 예? 균형 맞춰서 들어와. 불 끌어가다가 영남 많으니까 영남 내리고 호남이랑 숫자 맞춰가지고 가고 그럴 거예요?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의사한테 그럴 거예요? 여기 영남 몇 명이에요? 호남 몇 명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좋으니까 불 잘 끌 사람 와. 누구든지 좋으니까 추술 잘할 사람 도와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건 그런 사람이죠. 우리나라는요, 혜택을 주는 데에는 파벌로 나누고 희생하는 데에는 파벌이 사라져요. 교회가 이거 고쳐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이왕이면은 균형을 맞춰야죠. 이왕이면은 남녀도 맞춰야죠. 제가 어떤 조사를 세계적인 기업을 보니까요, 여자 CEO, 여자 이사들이 많이 있는 그런 기업이 훨씬 더 발전한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지금도 한 70%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시고, 특히 아파트 건축할 때 남자는 아무 소용 없어요. 누구에 맞게 설계합니까? 남자에 맞게 설계했다가 안 팔려요. 그러니까 아파트 회사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성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여성이나 집어넣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검증이 된 분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없다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딱딱 맞춰가지고 여성 몇 명 집어넣어라 마라. 이것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남자가 차지해야 된다? 그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분 나빠요.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그것만 딱 내려놓으면 항상 좋은데, 지금 대한민국은 파벌공화국, 분열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언론 믿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도 언론이 발표한 거 보니까 무슨 대학 출신이 어느 영역을 장악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저는 어느 대학 출신이 장악하더라도 정확해. 열매만 잘 맺으라고 국민들은 그걸 명령하면 됩니다. 어떤 교수님은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여기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은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다. 사탄은 교회가 딱 서면은요 1차적으로 공격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은 공격을 받으면은 이제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공격받아서 사라진 예는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북한 교회죠. 그렇게 70년 동안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지난 월요일날 마리아 권사의 예배 때 그 탈북하신 성악가가 와서 찬송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교회라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런데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그거 절대 못 없앱니다.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인간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실패했어요. 초대교회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여러분 AD 300년 때까지요. AD 300년 때까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270년 동안 거의 300년 동안요. 로마 제국 내에서는 기독교인이라 하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그래서 390년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590년에 교황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가톨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사탄이 성공한 건 뭔 줄 아십니까? 교회사를 보면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자꾸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건을 좋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요, 교황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역설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가톨릭은 완전히 성경이랑 상관없는 다른 종교로, another religion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사탄은 성공한 공격 포인트가 뭐였다고요? 분열입니다. 분열. 이건 성공했어요. 지금도 성공하고 있죠.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내에 파가 있어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초대교회 때부터 이랬어요. 틈만 있으면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게바 누구죠? 베드로.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아볼로파야. 또 나는 예수파야. 예수님을 네 파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파를 나누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시면은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사도가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크리스찬들. 크리스찬 이름은 나중에 11장에 가서 나오지만 어쨌든 기독교인들이죠.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이 헬라파는 뭐냐면은 그 디아스포라, 해외에 살다가 돌아온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해외파라고 하시면 간단해요. 그 다음에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말은 구제에서 제외됨으로, 우리 나가시다 빵 하나 못 받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 일이 이제 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 everyday. 제외되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 이때 약간 편향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본토에 살던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쓰는 해외파를 배척하는 거죠. 파당이 생긴 거예요.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유가 되죠. 먹을 걸 안 주는데. 특히 누구한테? 과부들에게. 고아와 과부는 돌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안 돌보는 게 아니라 누구만 안 돌봐요? 헬라파만 안 돌보니까. 이유가 있죠. 여러분, 파벌과 분파를 이루는 데에는 나름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열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사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주장하고 내가 나름대로 어떤 쪽에 속한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성도 간의 분열로 나아가는 것은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은 다른 이야기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리인 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진리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양보한다. 여러분, 구제 이거 뭐 진리는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파벌을 세울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초대교회도 괜찮았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리가 하는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고 진리인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법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2제자가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하죠. 뭐라고 제시합니까?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모든 성도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중요하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접대는 구제.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고 구제를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까? 마땅치 않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분열의 원인이
말씀이 없어지고 구제, 요즘 말로 말하면 복음 선포는 안 하고 교회가 복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사도들이 정확하게 캐치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복구하자. 우리는 앞으로 뭐에 전념하겠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복지를 담당할 일꾼을 세우자 해서 세운 게 누구예요?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편향되었던 한쪽으로 치우쳤던 사역이 균형을 이루게 되고 우리 교회가 요즘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으로 텔레이오스 뭡니까? 온전함,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사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런 열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벌을 이루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빠지면은 사탄에게 지는 것이고 오늘 사도들이 제시한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걸 순결이라고 존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하나 되는 것은 안 된다. 뭐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까? 순결,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에서 교회가 많이 갈라지지만 진리 때문에 갈라지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다락방에 안 나오겠다고 선언하고 나갔어요. 나는 순장님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나오겠어요 하고 나간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싸우고 나가는 분이 많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진리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성숙하지 못한 자세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나가보니까 순장님이 진리 아닌 걸 얘기한다.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저한테 일러주세요. 전화하세요. 그런 건 나눠줘야 돼요. 그런 순장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순결을 위해서는 분열도 괜찮습니다. 분리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고린도서 6장 14, 1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분열 분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구제 때문에 복지 때문에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와 성결, 순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걸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좀 묵상을 계속 해봤어요. 나는 주목사는 진보인가 보수인가? 그럼 그게 맞는 것인가? 제가 어느 쪽에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이 진보다 보수다 얘기하면 그건 또 맞는 것인가? 무엇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칼 막스라는 사람에게서도요 배울 게 많습니다. 1860년대에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칼 막스는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2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목소리 내기 어려운 걸 칼 막스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여성 문제에 대해서, 노동 시간에 대해서, 노동일에 대해서, 노동일, 노동하는 날짜 말이죠. 그때는 7일 동안 일했거든요. 이거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그때 했어요. 160년 전에. 그리고 8세 이하는 노동시키지 말아라. 그 말은 뭡니까? 8세 노동하러 갔다는 얘기.
그걸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을 때 칼 막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이론을 갖다가 적용한 현실 사회주의는 문제 덩어리였죠. 실패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보수다, 진보다 다 맞는 말만 하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칼 막스에게도 배울 곳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이론에 대해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듣고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보수야, 진보 소리 말 안 듣고, 나는 진보야, 보수 소리 말 안 듣고, 그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왜? 보수 안에도 진리만 있는 게 아니고, 진보 안에도 진리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다 뭐가 있습니까? 잡음들이 있고 거기에 다 비진리가 속해 있어요. 로마서 3장 12절 15절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인간이 무슨 말을 해도요 그 안에는 이런 요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내놓은 사상과 철학은 100% 신뢰할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야, 인간을 만들어 놨더니 거기에 사탄이 쏙 들어가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땠습니까? 항상 악한. 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습니까?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없애기로 결정하시죠. 인간 가만히 놔두면은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에요. 여기서 만들어내온 사상이 진리에 버금간다고요? 믿고 따를만 하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인간은 입만 열었다 하면 뭡니까? 거짓말. 입만 열었다 하면 남 죽이는 말. 그 생각을 다 모아놔봤자 포장한 쓰레기 지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차를 한번 타봤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차라서 타본 게 아니고 타보고 나서 야 진짜 좋은 차다. 대한민국에는 차가 두 종류밖에 없다고 저는 그 차 타보고 확신했어요. 그 차와 그 차 아닌 차. 지금도 다니다가 그 차가 나타나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차다 그래요. 제가 그 차를 타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야 사람이 만든 모든 사상은 다 뭐다? 사람 죽이는 거에 지나지 않고 포장한 쓰레기 더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요 이 쓰레기가 진짜 같아. 포장이 이쁘잖아. 저 쓰레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포장이 새롭잖아. 그리고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 말할 때는 어떨 땐 진보라고 말하고 어떨 땐 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디를 따라가는 것처럼 외향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장 좋은 차. 그걸 타봤기 때문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런 좋은 차를 태워줘도 또 어떤 영어로 레몬카라고 그러죠. 낡고
오래된 차 한 번만 태워주면 또 그 차가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파벌을 받아들이는 미성숙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에버 어르신들을 진보 보수, 지역, 진영, 세대, 남녀 여기에 전적으로 속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다 뭐가 있다고요? 다 문제가 있어요. 또 다 배울 게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딱 두시고 배울 것만 취하고, 우리가 남들이 볼 때에는 이런저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 더 깊은 내면에는 항상 누가 계신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이 최고다. 왜? 내가 다 봤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과 지혜로, 성령과 지혜를 가진 사람을 택해서 교회 일을 맡기잖아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셔서 잘 분별해내시고 결정하시고 우리 사회의 진짜 어르신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